문제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200몇 개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에 18개 국가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나라 가운데 필리핀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인도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한국이 몇 등 했을까요? 행복도가 꼴찌. 예? 꼴찌. 몇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데. 아니,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필리핀하고 우리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꼴찌했는데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몇 점?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3점? 예? 8점? 8점요? 3점? 아이고, 그래서 꼴등 안 합니다. 몇 점 받았는 거라면요? 5.34. 자,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는 거라면요,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뭐 4대 갑부는 아니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에게 10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 100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행복한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양쪽에 100명, 100명, 2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명으로 놓고 100명 중에 몇 명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30명. 30명요? 80명이요? 아이고, 우리 결과를 보니까요, 얼마고 하면요, 87%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몇 프로? 13%. 13%.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돈이 있고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행복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도 머리 좋은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기도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하여 다 복을 빌어주고 난 뒤에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복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예? 광야에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 행복자가 아니고 강력한 강대국이 있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뭐요?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말입니다, 워터루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부하들 몇 사람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몇 사람이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폐하, 어느 때가 폐하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까 이 나폴레옹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라고 하는 거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내가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식에 참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사이 보니까 말입니다, 돈 많은 집들은 뭐 하기 좋아하는 거라면요, 뭐 하기 좋아해요? 싸움하기 좋아하더라고. 싸움하기. 여러분, 조금 돈 있는 집, 뭐 돈 없어도 쌈박질 많이 가는데, 요사이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싸움만 만드네. 불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에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구원 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구원 주는 게 아니고, 명예가 구원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이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예? 학식이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라고 아는 증표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 거냐면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말입니다, 외양간에 가축이 없고 모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 돈도 없을 수 있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고, 지식도 없을 수 있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천국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 때문에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보다 그가 너를 보이시려고 하늘을 타고 우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가. 여수는이라는 말은 정직한 자라, 사랑받는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직한 자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언약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도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저 같았으면 두들겨 폈을 것 같아요. 예? 쫓아 내려가서 예? 왕복으로 때리고 해님으로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여객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군인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지만 독일이 이 여객선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는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무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장에게 무슨 무선이 들어오는 거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항로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무전을 보내라. 얼마쯤 나가다 보니까 독일의 순항함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객선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 초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독일의 순항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안심하고 그냥 그대로 나아가라.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쳐다봐도 앞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아가는데 이 독일의 순항함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겪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가는 이 배들이 촥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모든 선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선장이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옆에서 샥 하고 잠수함이 올라왔어요. 잠수함은 이 여객선 옆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순항함이 나타났을 때에 여객선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지만은 상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중요한 거는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하늘이 내 아래에 오라. 그가 내 앞에서 내 적을 쫓으시며 나라가 하시는도다. 영원하신 죄송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 팔이 어디에 있어요? 예? 밑에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팔이 내 처소가 되어지고 그 영원한 팔이 내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시는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여러분, 모세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도우시며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되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행복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족한 사람을, 죄로 물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악한 모든 세력들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들을 땅에 흘러이나니 온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대로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의 뒤에 쫓아오는 어려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만드는 어려움, 그리고 물이 없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샘과 곡식과 세포들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들지 아니하고 어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다. 그죠? 나도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한 1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에게 1억만 줬으면 제가 지금 꼭 쓸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왜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야단법석 떨까요? 예? 제가요,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요. 별로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한마디 딱 하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예? 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법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명예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지식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나려고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 찾아가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고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예?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외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뭐 하느냐? 좌절에 빠지지 말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격려해야 돼요? 나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날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어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뭐하느냐?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여러분, 나에게 격려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는 말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날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영혼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욱 바라보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복 얻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나 혼자 행복해야 돼요? 예? 나 혼자 행복해야 되느냐고요? 좀 미운 사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친척들에게는 이 행복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배신자를 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배신자 몇 명이 정했을까요? 10명이 안 돼요. 정하신 분이. 그러면 다른 분들 다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자로 사시기 때문에 내 옆에는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요 2개 들어왔을 때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5명이 냈을 때에 아휴 하고 한숨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행복 나 혼자만 나누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 하나도 가지고 갑니까? 권력 가지고 갑니까? 한동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 얻은 것만큼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였던 이병철 씨가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가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목사에게 한 것은 아니고 신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이병철 씨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죽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이 있습니다. 이병철 이렇게 써보시면, 책 이름을 써보시면 그 책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자다. 그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더욱 구하고 아뢰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고 은총을 만나고 복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격려를 만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